보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사실 헬라어로 로이폰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지막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더더욱 혹은 그 밖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까지 많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는데 많은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지만 알아야 될 것이 그 밖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죠. 구원에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하여,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직 하지 않은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다.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 더 있다라고 말하면서 꺼내는 것이 바로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이해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전쟁 중이죠. 휴전하고 있을 뿐이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데 아무도 인식을 못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대적 사탄이 실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귀신을 쫓으셨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실제합니다.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오늘 또 사탄의 괴계라고 있는데 사탄의 가장 큰 관계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존재를 일단 부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가장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어둠의 일을 드러낸 일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안 나와요.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시작하자마자 온통 귀신과 사탄과 어둠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사를 공부했습니다. 원래 제가 논문을 쓰려다가 포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대부분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있지만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잘 믿지 않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랬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한국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운 한국인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들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나가라 할 때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들이 더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도 베어드 선교사도 다 그런 기록들을 남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만 봤던 그 악의 실체가 이 조선 땅에 와 보니까 정말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명할 때에 그 귀신이 나가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계몽주의 시대를 겪으면서 너무 이성적인 사고만 했던 것뿐이지 원래 사탄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네비우스라는 선교사 들어봤습니까?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네비우스 3자 정책 못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들한테는 3자 정책으로만 유명해요. 셀프 서포트, 스스로 서포트하고, 셀프 거버먼트, 스스로 자치하고, 셀프 프로파간다, 스스로 전도하는 공동체. 이 네비우스의 3자 정책에 따라 선교지들이 생겼다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람의 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네비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 선교를 하다가 너무나 많은 귀신 들림 현상을 목격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Demon Possession. 잘 안 보이는 And Allied Demons. 이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말 많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이 나가는 것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체에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 악한 사탄이 누군지 알고 그 사탄을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누구냐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위로받고 가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데 회복하고 가는 병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또한 군대가 훈련받는 병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군대의 병영에 지금 군사로 소집됐습니다. 오늘 우리 군사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 10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항상 뭐만 생각하냐면 전신갑주를 입어라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게 먼저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기를 우리가 차야 되는데 군대 가서 군인이 옷 입기 전에 사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건강해야 되겠죠. 군인이 강건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휘두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어로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mighty p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성령님 안에 있을 때만 강건하여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 드려야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개인 경건 시간, 기도 시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제 아무리 직분자고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개인 경건 시간,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시간이 있어야 영적으로 강건해지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뒤에 줄이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육적으로 약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의 유혹이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조금도 약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매우 강하십니다. 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40일 금식 기도한 결과 He was physically weak.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약했지만 He was spiritually strong. 영적으로는 강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적으로 무지하게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부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매우 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예요. 무기 먼저 들려고 하지 마시고 다윗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때 무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있는 강건함이 있었습니다. 강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두 번째 명령 같지만 사실은 전신갑주 입기 전에 주신 명령 하나가 더 있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부터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해야 될 명령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라는 거죠. 자세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우리 몸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싸움을 하려는 자세가 취해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꼭 몸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 환경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환경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바쁘면 바빠서 기도 못하죠. 평안하면 평안해서 기도 안 하죠.
그죠? 슬픈 일이 생기면 또 슬퍼서 낙심해서 기도할 힘도 없죠. 솔직히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기도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항상 뜻을 세우는 게 먼저 있어요. 자세를 바꿔 취하는 것이 먼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경이 어떠하든 뜻을 먼저 정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자세를 좀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새벽에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평소에 안 보이던 특히 남선교회 분들 몇 분이 새벽에 나오시기를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평소에 새벽기도 안 오시던 분들이 오면 걱정부터 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저도 솔직히 걱정이 돼서 카톡을 드려봤더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뜻을 세우신 것 같아. 쓴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서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삶의 패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하는 거예요. 난 쓰는 거야. 오늘부터 내가 알람을 맞춰서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게 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안 읽던 사람들이 뜻을 세우는 거예요. 먼저 서야 됩니다. 내가 말씀 읽어야겠다. 하나님 말씀 먼저 읽지 않고는 내가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 이 다짐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시고 삶의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으셨다면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서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은데 누구를 깨우겠습니까? 오직 건강한 배터리만이 방전된 배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본인도 다 방전되신 분이 맨날 남 걱정하시고 남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제가 항상 은혜를 받아요. 그 비행기 승무원들이 어떤 그 디렉션을 주냐면 위급 상황이 처했을 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그렇죠? 어떻게 하래요? 노약자들 먼저 해주래요? 비행기 안 타보셨나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죠? 나부터 하래요. 나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건강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내가 서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신 명령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전신갑주를 다 취해야 됩니다.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군대 가보세요. 저는 좀 허리띠는 안 찰게요. 이럴 수 없습니다. 전 모자가 안 어울려서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취해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씩 나한테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사실 로마 병정들의 이거를 보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신기하게도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띄어야 한답니다. 그 이유는 그 먼저 속에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이 옷이 헐렁헐렁하답니다. 저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저기 이렇게 바람에 나풀나풀 거려가지고 굉장히 활동하는데 지장이 됩니다.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준비가 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을 묶어야 여러분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진리,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진리, 하나님의 창조,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진리, 이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구역 예배 시간에 이 구원의 진리들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구역별로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제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이 구원을 아는 진리를 더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이 진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흉배, 한마디로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할 건데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3장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어디를 틈타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틈타기를 원한답니다.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불어넣기를 원하고 마음을 정복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데 의의 흉배가 필요하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어로 just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롭고 진짜 의롭고 깨끗하고 옳은 것, 이게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준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아무 마음에나 틈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파리가 어디에 오는지 아세요? 냄새 나는 곳에 파리가 모입니다. 저는 지금 7년째 집에 똥기저귀가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 똥파리가 똥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파리를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똥기저귀를 치우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이요 어떤 마음에 틈타냐면 너무 깨끗하고 좋은 마음에 틈타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 자체가 돈에 이미 팔린 마음이었습니다. 불의한 마음이었습니다. 불의한 마음이 불의한 영을 부릅니다. 음란한 마음이 음란한 영을 부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마음에 정의로운 마음이 필요하냐?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냐? 내 마음이 깨끗하게 지켜져야 사탄이 틈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을 보면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 그럽니다. 사울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다윗을 향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마음이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에 악한 영이 틈탄 것입니다. 여러분 어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돼요. 정의롭게 지켜야 돼. 그래야지 사탄의 유혹을 막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의의 흉배로 깨끗하게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답니다. 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합니다.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평안하답니다.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가끔 가다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영혼들을 봅니다. 죄송하지만 복음의 평안의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한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화 이 신발을 신기 때문에 바닥에 못이 있어도 가시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평탄한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괜찮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어도 그 마음이 평안해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내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인생에서 내가 무슨 길을 만날까 걱정하는 거 있죠.
막히면 안 되는데, 장애물 만나면 안 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은 그거 밟고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믿음이 우리 방패래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믿음이 있으면 된대요. 그 믿음이 고마운 건, 다른 거는 그 특정 부위만 다 지켜주는데, 이 방패는 자기 몸만이 아니라 다른 갑옷들도 지켜주는 거 있죠. 사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갑옷도 지켜주는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모든 공격으로부터 믿음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가실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아주 좋았는데 퇴근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으신 분들은 믿음의 방패를 놓고 가신 분들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사실 때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만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또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이번 구역예배 교환 때 또 설명하겠지만, 구원은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 차원의 구원이 있고요, 현재적 차원의 구원이 있고, 미래적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 차원의 구원은 뭐냐면, 이미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보고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현재적 구원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또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날마다 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성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적 구원은 영화라고 해서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면 미래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표현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에 내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내 죄가 날마다 매일 용서받고 있고, 내가 예수 안에 깨끗해져 가고 있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고, 미래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의 투구도 있고,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믿음의 방패도 있고, 진리의 허리띠도 띠고 있는데 말씀의 검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과 싸울 때 져요. 오죽하면 그냥 이단 만나면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나오는 게, 우리가 이단하고 싸울 이 성령의 검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간 줄이신 뒤에 사탄과 싸울 때, 사탄이 그 말씀의 일부를 가지고 유혹할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이단을 만날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안식교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본인의 정체를 숨기셨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식교 신학교까지 나오신 일종의 선교사셨습니다.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그 안식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개념이 그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몇 구절들을 다다다다닥 보내주더라고요. 다 그 구절들만. 그래서 제가 곧바로 사실 이 구절이 무슨 뜻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다다다닥 보내줬더니 그 다음에 답이 안 오더라고요.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그분도. 진짜예요. 여러분, 말씀의 검이 준비되어지면 그거 보면 그런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냥 잠언의 어떤 말씀을 그냥 그렇게 따가지고 그렇게 모은 게 이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피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준비되어 말씀으로 이기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좀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말씀을 외우고 했는데 여기 와서 잘 못했는데 다시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매주 한 가지씩 말씀을 다시 외우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무기를 가만히 살펴보니 한 가지 무기가 없습니다. 한 가지 방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어디를 보호하지 못합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등을 보호할 갑옷이 없다는 거 아세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놀랍게도 투구는 머리를 다 보호해주고 흉패, 그죠? 흉배, 가슴을 보호해주고 방패가 웬만하면 다 막아주고 신발이 발도 지켜주는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곳이 한 곳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등입니다. 여러분 방패로 등 막을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등은 보호해주지. 여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등을 보이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후퇴하면서 여러분의 등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의미, 서로가 등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탄 마귀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관계에 의해서 찔려 넘어져서 죽은 사람보다 같은 교회에서 아군끼리 서로 쏙닥쏙닥 비판하고 욕하고 싸워가지고 죽은 영혼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아세요? 깨달아지십니까? 마귀의 유혹과 관계에 넘어진 영혼보다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수군수군 돼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아세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면서 등은 비워두셨어요. 등은 누가 지켜줘야 되는지 아세요? 등은 우리가 서로를 지켜줘야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놀라운 갑오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8절을 읽었습니다.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17절에서 끊습니다. 전신갑주가 17절에서 끝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로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덧붙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서로의 등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의 검이 있어도 여러분의 등을 서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카톡방에 보내드렸지만 그 교회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제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가사가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첫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서로 찔러 죽이는 거 있죠. 여러분 실족하게 만드는 거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등을 보호할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 뒤에서 누구 비판해봐요. 금방 실족합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강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또 줄어. 다시 결단함으로 새벽 기도가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세요. 삶의 자세를 한번 바꾸세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빼놓지 않고 준비하시되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성령의 검, 그리고 서로의 등을 보호해주는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우리 찬양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정말로 능력 있는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알고 대적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강건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었던 영혼들이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놓았던 영혼들이 다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예배를 지키겠다고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서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어나야 다른 사람도 흔들어 깨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전신갑주가 준비되게 하시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일어서서 믿음의 전신갑주 갖추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